천국을 다 사모하시죠? 네. 천국을 사모하십니다. 네, 천국의 다른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천국은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 저 위에 있는 아름다운 눈물 없고 그런 곳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천국은 거대하는데 같은 말인 무엇은 거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묵상을 기억하시는가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묵상해 본 결과는,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상관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묵상이 일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원하면 무엇을 묵상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가 묵상하려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관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보내어지고 그 말씀이 확장됨을 통하여 그의 나라도 같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제가 한 말씀을 잘 정리하면 구조가 누가복음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 오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느 인생이 받을 수 있는가? 그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일구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그 마음이 좋은 밭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밭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우리 인생에 있는 광야를 통해서. 때로 우리 광야 가운데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하지만, 바로 낮아지고 줄이게 하시면 무엇?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말씀과 좋은 밭과 광야를 다 보여주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내어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자들을 통하여 확장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 역시 누가복음이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세 번째 누가복음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어떤 신령을 통하여 확장되는가, 그 밭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관심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장을 묵상해 보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10불인자의 비유. 첫째이 무엇이죠? 밭이잖아요. 밭.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심은 밭에 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밭이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주님께서 한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앞서도 보았습니다. 평지에도 계셨고 산 위에도 계셨고 광야에도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세례요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배 위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어디든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누가 함께 했습니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러 여인들,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인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셨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빼고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아니하고는 못 누릴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우리 얼마나 천국을 거대합니까? 천국을 거대하면서 말씀에 대해 순종치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참으로 원하고 갈급해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묵상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같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하나님 나라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또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였다. 그래서 사실 보면 주님께는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면 12명이 따라다니고 부족하게 보이는 거죠. 또 여인들만 따라다니고 자기 소리로 섬기는 것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무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보면 누구였다고요? 12명의 제자들이었고 여러 여인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고 이 말씀의 확장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하여 무릎 꿇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혹시 회의가 안 되는가요? 우리가 알았던 천국, 우리가 알았던 하늘 나라와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나라와 지금 주님이 선포한 이 하늘 나라와는 무엇이 도대체 다른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나라만을 선포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하늘 나라요? 이 땅에 임재하는 마지막 날 그날에 누리는 그 하늘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 기도하라 했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즉 천국이 임하옵시오며 그것을 구하기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다. 이 주님께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기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마지막 날이 아니고 이미 문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극복됩니까? 공간이 극복됩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갈 수는 없어도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예. 자, 그러나 기도할 때의 하늘나라는 오는 거예요. 공간이 극복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무엇이요? 시간이 극복됩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순간에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하늘나라는 지금 이미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가 기도 아닙니다. 그건 소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구, 말씀을 떠나는 강구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내 육적인 소망, 육적인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아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결국 기도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사건도 말씀 가운데 있죠. 성령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아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현재 것이 되고 또 이곳에 임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이 땅의 사건도 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주님의 가라지나 누룩의 비유를 보면 처음부터 크게 임합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온 천지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임하였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큰 나무와 같이 누룩과 같이 부풀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고정된 어떤 아름답고 큰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외소해 보이고 작은 씨앗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입김에 날아갈 만한 겨자씨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영혼이 필요하겠죠. 성령 충만한 성령 가운데 순종하는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임하여지기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 그 갈급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한 것은 사실 성경을 잘못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은 바로 그 나라를 보자고 섬기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런 영혼과 그런 사모하는 자의 기도와 그런 말씀 가운데 참으로 젖어들고 순종하는 형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비로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초월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요, 그때 우리가 할 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오 감사합니다 했어요. 화로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임하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여전히 보혈을 의지하지만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처럼요?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완고하면, 길가밭처럼 완고하고 가시는 뿌리 많으면 그 보잘것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해 버려요. 거부해. 그런 까닭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일구어진 심령, 마음, 가난한, 낮아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런 까닭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 주님께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한정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 복이 마치 유한한 것이어서 가난한 자에게만 주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의 나라가 주어지는 방법이 가난한 자의 마음과 그의 사모하는 강구하는 영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예, 우리말로 뭐 째째하거나 한계가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가 던져줄 수 없는 까닭에 바로 가난한 자만 그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11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대 유라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지 아니하고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침략하고 노력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그래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부유한 자는 침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이미 내게 뭐 다 있는데 뭐. 예. 이미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배우는데 왜 가난한 마음을 내가 가질 것이고 왜 그것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사모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가 지옥 가서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부유한 자는 그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엇인 걸 황홀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는 무엇에 대한 위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가진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얼마나 그의 나라의 위로에 비하면 작은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 영혼은 무엇하다고요? 차라리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처럼 12제자처럼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또 자기 소리로 섬기는 그런 영혼을 통하여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천국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냥 저 하늘 위에 예비해 놓은 그 천국은 더 이상 성도가 고대할 천국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천국이 있다면요, 그런 천국은 그겁니다. 우편강도가 기대할 천국이에요. 지옥 심판은 면하고 구원은 받는데 무엇은 없어요? 상급입니다. 갚아주심이 없는 천국. 근데 우리 성도가 그런 천국을 기대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 천국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확장되는 만큼이나 저 하늘에 우리의 상급과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혈만을 의지해서 천국 갔습니다. 그것은요, 지옥만을 면한 것이지 그의 나라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인자가 무슨 인자라고 우리 시편에 묵상했죠? 주님의 인자는 우리가 시편에서 잘 묵상했잖아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62편에서 주님의 인자는 12절 한번 12절 주여 인자심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 이니이다. 그런데 그 갚으심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곳이 어디다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갚아주심의 최종 결정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갚아주신 만한 우리의 헌신과 성인과 눈물이 없으면요, 천국 갔을 때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10편 강의하면서 하나 지나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네, 다시 묵상하면서 발견했더니, 이 11절 말씀을 내가 해석하지 않았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네, 제가 지나친 부분이 이겁니다. 한두 번 하신 말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던가요? 한 번 말씀하면 한 번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 말씀하면 두 번 말씀하신 것인데 왜 한두 번이나 했을까? 그걸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았는데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이 같이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다른 성경에서 이와 같이 번역합니다. 그러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자,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다는,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한 번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셔도 그 권세대로 인생에게 무엇을 행하신다? 인자심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서 반드시 사랑, 인자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인자와 사랑, 그 권능 있는 사랑을 베푸실 때에 조건이 있다. 무엇도? 그 사람이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뿌리고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은 권세가 있어,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권세가 있으시다 고백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가 있다는 고백, 우리 신앙고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는 신앙고백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그러나
그 인자심과 그 권능을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저희 12절 잘 설명했는데 11절 빼고 설명해요. 근데 결과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바로 이 갚아주심이 최종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킨 하나님의 나라만큼 천국 갔을 때 그만큼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물려받게 된다는 거지. 그건 어떻게 이 땅에 내가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그냥 천국 가겠다고 하면요, 그 나라 갔을 때의 부끄러운 거야. 주님의 보혈이 값싼 것입니까? 값진 겁니까? 값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성경과 말씀 가운데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그 보혈을 값싸게 여김이 될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고려할 것은 전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가 얼마나 나를 통하여